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16장까지 쭉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제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기록은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를 듣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앞에 14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하신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17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과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영광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부에게서 나온 그 영광은 성자를 영화롭게 하고, 그 영광은 다시 성부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서 성부를 영화롭게 하는 동시에 자신이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세 전부터 성부와 함께 누리던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아시고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자로서의 자기 자신과 성부의 영광을 구하는 이 기도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뿐 아니라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동시에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17장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까지를 포함한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앞에 16장까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3장에서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셨고, 천국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예고와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16장 마지막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신 것은 제자들을 그만큼 사랑하셨고, 동시에 제자들 앞에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많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로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이들의 언어로 바꾸면 아빠라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만큼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단어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지금 부르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가장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시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가르치심의 모범을 따라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도요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41절에서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 말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실 때가 되었을 때에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는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잡아가지 못했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똑같은 그러한 말을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아직까지 그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갈 수 없었다.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 없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렀으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신 이유가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즉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적하시는 바는 그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화롭게 되어야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곧 수치와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던 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고 만유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조차도 영화로운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또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여기에 영생을 주시는 자가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제한이 되어져 있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붙여주신 자로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붙여주신 제한적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이렇게 역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라는 제한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가 전부 다 예수님에게로 오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내어 쫓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밑으로 내려가서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게 주신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일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은혜가 나에게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말씀에서도 보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또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미 이 세상을 만들기 그 이전에 우리를 다 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다 아시고 택해 놓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계획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 예수를 믿게 하시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불러 넣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분명한 선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세가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택한 자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에게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택한 자에게 영생을 주도록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금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뢰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영생이 어떤 것이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알게 되어진 그러한 관계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은 관계는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안다라는 그러한 의미까지를 포함하는 아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되어진 그러한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당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가 예배당인지 뭔지 표시가 나요? 우리 예배당에는 십자가가 안 세워놨어요. 원래 개혁화교회는 십자가를 혹시 우상이 될까봐 해서 십자가마저도 안 세우는 것이 전통적입니다. 세워도 표식으로 세우는 거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그것이 우상이 될까봐 그거 쳐다보고 기도하고 할까봐 안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손에 만져져요? 맛으로 느껴져요?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지고 눈에 띄는 우상은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딴 나라 우상을 갖다가 같이 갖다 놓고 섬기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해서 알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이 계시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계시예요. 그 계시 중에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래서 특별 계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은 너무 찾기 어렵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일반 계시 그렇게 신학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글로서 후대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오늘 특별히 요한 사도가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간접의 체험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고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알도록 이끄시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느냐?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배우도록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꿈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축복받은 것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한글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길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환상이나 꿈 기대하는 것은 마귀가 사탄이 거짓으로 줄 수도 있으니까 그 불분명한 것 이제 바라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고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나 성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나 성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나 다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데 요한 1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에서 내가 말씀드렸던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말씀해 보면 구약에서도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에 대한 언급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그 속에 그 마음에 기록해서 말씀을 깨닫도록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다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우리가 배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도록 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다니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모습을 옆에서 같이 배우고 했지만 그 뜻을 잘 깨달았어요? 잘 못 깨달았어요? 잘 못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그것을 다 깨닫게 될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구세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시기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시니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하라고 명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서 이 십자가의 사건도 예수님께서 넉넉히 감당해 내실 것을 이미 바라보면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16장 33절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사탄의 세상을 이겼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주신 일들을 다 이루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8절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밑으로 내려가서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라고 맡기신 그 모든 사역을 온전히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차곡차곡 행해오고 계셨고 마지막 십자가의 일도 이미 감당하실 것을 마음에 가지고 계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제가 순종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5절에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시 영화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이 말씀 로고스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이었죠. 바로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 다시 그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영화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데 십자가를 앞두고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땅에 내가 오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누렸던 그 영화로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지금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을 앞두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고 죽은 그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고 그리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는데 그 죽음과 부활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영광을 받음으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기도를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듣는 가운데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의미도 이 기도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제자들을 가르쳐주시는 그러한 것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범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저런 것을 해 주십시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또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것,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먼저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다 안 구해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짧은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요즘도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뭐 사러 가면은 덤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뭐 이마트로 가면은 몇 개 사면 이렇게 옆에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붙여놓고. 그런데 덤을 얻고자 그거를 덤 보고서 돈을 치르는 사람은 없죠. 그 원래 상품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치르는. 그러니까 가치가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원래 상품이 더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라는 거는 이건 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 더 가치를 두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더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덤에 관심이 가요. 그죠? 예, 이게 연약한 우리의 현실인데,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것,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원하는 것,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라든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그러한 것들에 더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의 의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본을 받아서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귐이 있고 그 하나님과의 교통과 사귐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또한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우리 소망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